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아까 앞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귀한 이제 그 은혜에 문안 인사를 서로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축복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은 좋은 연회장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밤새 놀고 즐기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잔치 자리에 내일이 사실은 이제 그 성탄절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셔요. 아, 나는 복받은 자구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거를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 때는 모릅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오리들 사이에 끼어서 사니까 지가 오리인 줄 알아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호랑이를 집에서 개들하고 같이 키우니까 새끼 때부터 키우니까 지가 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하고 그 포효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강아지처럼 쫄쫄 쫓아다니면서 어미개를 쫓아다니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갖는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약속을 까먹고 사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내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곤피하냐? 그것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그 부분만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짧은 시야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약속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 무려 400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고 세상이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기가 지나간 후에도 약속이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태를 열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반년이나 앞서서 약속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먼저 다 준비시켜 주시고 또 처녀의 은혜 가운데서 처녀의 그 태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식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37절, 지난번에 37절,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가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었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소식을 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기쁨으로 재회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화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태중의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싶은데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이제 39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뜨이는 게 있는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이제 주시겠다라는 소식을 받고 기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여기 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사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계산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대략 15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지만 꽤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산골 마을에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쪽까지 가는데 맨몸이 아니에요. 잉태를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150km를 요즘같이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애를 쓰고 거기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죠. 왜 그랬을까? 이분들에게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소식에 밝은 빛의 소식을 주신 주님의 소식이 너무나 기뻐서 임신을 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39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취의 대망이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족스럽다라고 보이시는 분들조차도 세상을 보면은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사는 모든 일들과 순간들에 주님의 복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유명한 이제 영국의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니아 이야기라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 나니아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서 영화로 딱 3편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나니아 이야기의 이제 첫 번째 눈의 여왕의 얼음의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 장면을 보면은 자, 2차 세계대전 때 숨어서 친척 집에 들어갔었던 친구들이 벽장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세상이 어떤가를 보게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세상이 새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고 얼음으로 꽉 얼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 놓고 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마녀가 다스리고 있고 그 모든 곳들이 손을 대고 있는 곳마다 얼음으로 꽝꽝 얼어붙어서 사실은 사람들은 얼음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죠. 사실은 이 장면 가운데서 나중에 이 영화나 아니면 소설을 보신 분들은 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사자가 갈기가 다 밀리고 그 사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포효하면서 나왔을 때 눈의 여왕, 그 얼음의 여왕을 갖다가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꽁꽁 울었었던 그 세상에 갑자기 꽃이 피면서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장면의 짧은 장면이지만은 그 장면이 묘사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 덮였던 이 세상이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모든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고 생명이 꽃피는 순간을 상징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 3일 동안 추웠으니까 어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없는 모든 곳은 얼어붙어 있는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배부른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에서 지내는 것 같이 보여도 종국에는 사망의 길이요. 종국에는 하나님 없는 모든 길들은 얼어붙어 있는 길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두운 밤에 태양이 뜨는 것과 같고 새벽에 여명이 비치는 것과 같고 어두워서 꽝꽝 얼어붙어 있는 땅이
녹아내리는 해빙의 그리고 생명의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서 지난 수십 년 또 100년을 갖다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그 마을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 생명이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삶은 확실히 얼음이 녹기 시작을 할 것이고 생명이 꽃피기 시작할 것이고 주님의 복된 소식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엎어나가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소식이 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리아는 담담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자신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받은 자다. 비록 마리아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먼 길을 부르트게 가야 되는 거친 길 가운데에서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했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깊은 고민 가운데, 깊은 성찰 가운데 부름받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탄생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째째하고 약하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갈아엎으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주님께서 오신 날 우리는 이 주님의 소식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초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전한 이제 복된 소식, 마리아가 믿은 약속의 소식에서 우리 이 본문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몇 개로 이제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의 귀한 소식을 듣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믿는 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을 엘리사벳과 나눴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올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과 나누는 응답과 또 전파의 소식 전파자가 되는 약속의 응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대답이 있어야 되고 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은혜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나눔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복된 소식을 들고 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발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뭐니 해도 우리나라 교회를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순교의 발걸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먼 발치에서 배를 타고 거친 항해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면서 대학 다 졸업하고 또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든지 좋은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침없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왔죠. 특별히 많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경상도 지역에 온 분들은 주로 호주에서 오신 분들은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정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120년 전에 1889년에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는 누구냐면 이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32살이었어요. 32살이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편지 한 장이 어느 날 이분한테 딱 떨어진 그것 때문에 모든 계획을 접고 호주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것을 소원을 가지고 한국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내리자마자 마가복음과 요리문답서를 들고 인천 제물포에 내려서 어떻게 하면 부산에 갈 수 있을까? 그때 인천에서 부산 가는 게 너무나 멀고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무려 6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려고 부산 앞에까지 딱 가는데 32살에 선교사로 왔던 이분이 한국 땅이 거칠어서 급성 폐렴을 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원했던 부산 앞에 가지를 못하고 33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이 발걸음은 참 어리석은 발걸음이요. 참 열매 없는 발걸음인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32살 한창 나이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 부산이라고 그러는 그 항구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오기를 바랬을 때 6개월 동안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해서 결국 얻은 거라고는 폐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이제 죽었던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달려오는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순교하시고 나자마자 많은 호주의 선교사들이 호주의 많은 이제 교육자들이 부산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을 해가지고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부산 땅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지만 사람들이 문둥이라고 그러는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남의 집에 몰래 이 추운 날 들어가가지고 부뚜막에서 남몰래 들어가서 자다가 신경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기 살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서 나오면은 손이 하나 그냥 다 타서 없어지고 발이 하나 다 타서 없어지고 이런 분들을 사람들은 그냥 갖다 버리는데 이분들이 끌어안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돌봄실을 갖다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경상도 지역에서 의료 교회겠죠. 교회육 사업 교화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선교사들의 마당으로 만들었어요. 조만간에 6.25 전쟁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몰렸을 때 또 이분들을 돌보면서 부산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해 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는 전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쁜 수태고지의 소식을 먼 발걸음을 달려가서 친척 엘리사벳과 나누고 싶어서 150km를 달려갔던 마리아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된 소식을 첫째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선포하시고 셋째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선포하여 복된 자들이라고 선포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선포되는 곳마다 얼어붙은 땅이 녹아서 꽃피는 밭이 되는 것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기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먼 길을 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통했어요.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당신의 태 그리고 내 태 중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분들 보자마자 끌어안고 포옹하고 기뻐하면서 이 먼 길을 떠나왔었던 이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부터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찬사를 부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나누며 복된 삶을 나누는 은혜의 삶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고 멋있고 기쁜 모습입니까? 성탄을 앞두고 바깥에서 제일 신난 게 빵집하고 슈퍼마켓 같더라고요. 자, 왜 그들이 기뻐하고 우리는 힘든 모습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기뻐서 찬송을 드리는 가장 멋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슈퍼마켓이나 빵집이 아니라 캐롤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귀한 잔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들이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끌어안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복되게 축하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큰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큰 비전이 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던 46절 이하 55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교회에서는 마그니피카트라는 유명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리아 찬가라고. 이 찬가가 너무 멋있어서 보통 이제 옛날에 중세에는 미사곡을 여기에다 많이 붙여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가지고 부른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고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가 담겨 있는 무슨 선전하는 것 같은 이제 막 사람들 데모할 때 선포하는 것 같은 이런 말투입니다. 이 말투요. 가만히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위하여 기뻐하였음은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 올리시겠다는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셨구나. 근데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죄송합니다. 여성답게 아름답게 고운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러죠. 이 말투가 어떤 말이냐면 너네들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나에게 걱정이 없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분들,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을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로 열매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받은 분들이요 기뻐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고 능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0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지고 작고 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되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힘있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귀한 성탄의 아침이 밝아올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약속을 주신 주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것을 선포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확신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122장 찬송 드리고, 찬송 드릴 때